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단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여기셨는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2 계명을 통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서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체인 나 자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도 역시 나라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나라는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겉으로 드러난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주체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체인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어서 나밖에 모르는 편협한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가 곧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넓은 품을 가진 자기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웅덩이와 같아서 그 웅덩이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샘물이 가득 차야 그 사랑이 흘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사회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과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담는 그릇인 나 자신을 먼저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위는 내 안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아차리고 채워가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여정이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늘 위에 계시며 지배하고 군림하는 초월자 하느님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거하시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반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결코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불균형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지배하고 부리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내리누르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인 신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가진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누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법적 지위나 권리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의문이 듭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꽉 쥐고 더 끌어모아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주인 신분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런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며 죄인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든 지위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원래 관계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고 싶으셨구나. 주님께서는 외로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터놓고 나누고 돕고 격려하는 친구의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도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는 결코 내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조그마한 응답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작은 응답을 통해서도 주님은 한량없이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사랑이 충만케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 사랑에 이어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더 넓고 다양한 사랑의 샘물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그들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나를 당신을 닮은 사랑의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한량없는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